자, 오늘 이제 아까 다윗이 한 고백이 언제적에 얘기한 거냐면은 자기 아들이 배신한 거예요. 배신을 때렸어. 이렇게 우리 희지가 가서 그 2번으로 돌려줄래? 내가 모르고 잘못 안 바꿔놨다. 그래서 우리 꼭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목사님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 성경적 전도 진짜 하려면요. 이 전도 운동을 못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무리가 하는 선택이 있고 제자가 하는 선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제자의 선택을 해야 될 건데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살아오다가 보면은 제자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무리의 선택을 오랫동안 목사님 무리는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이 없어요. 불신자이기도 하지만 불신자가 아니에요. 무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은혜는 받았어.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하고 돈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럼 뭘 선택해요? 무리는요? 돈을 선택해요. 갈등하고 돈을 선택하고 돈을 따라가요. 성공을 따라가요. 나를 따라가요. 그런데 제자는 누굴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성경적 전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인본주의도 여러분 계산도 여러분 생각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내려놓고 먼저는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게 문제인데 이 생각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져요.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오래된 생각이 있는데 지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뭐가 생기냐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겨요. 다시 말하면 고정관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라고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집에서도 있잖아.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조그마한 동생들도 그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하고 막 여러분 주장하지 않아요? 자, 그게 뭐예요? 고정관념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뭐예요? 견고한 진이 될 때가 있고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집을 지어놓은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게 오래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생각, 그 패턴, 그것이 목사님 지난주에 그림 그렸었죠. 기억나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못 빠져나오게 뭘 묶어놨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틀을 걸어놓은 거예요. 딱 여러분에게 틀로 딱 이렇게 해놔서 사단은 여러분이 그 생각과 그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성경은 절대 불가능이래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목사님 설명해 주죠. 근본 문제라고. 이 근본 문제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죄예요. 하나님 인간과 약속을 맺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 죽는 것은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인간이 선악과를 떠먹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죄를 지은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뱀이 나타나는데 뱀 속에 누가 들어갔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속였는데 뭐라고요?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 자녀가 됐어요. 마귀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야
네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렇게요. 사단이 인간을 확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해서 걸어놓은 거죠. 아, 빠졌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보면은 지금 보세요. 목사님 칠판 쓰는데 보세요. 창세기 6장 12장이라고 하는 요 나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는 게 인간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목사님이 나중심이라는 게 목사님도 있잖아. 칠판을 쓰고 있는데 목사님이 계속 칠판에서 소리가 나. 띠그닥 딸그닥 딸그닥. 신경이 쓰이까 안 쓰이까? 왜 쓰이죠? 목사님 나니까. 쓰여갖고 칠판이 왜 흔들리지 하는데 이게 보니까 빠졌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거려 이게. 이게 원래 껴져 있어야 되거든. 뭐 때문에 빠졌는지 몰라. 이게 청소하다가 빠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빠졌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칠판 안 적으니까. 내가 칠판을 적었잖아. 그럼 여기서 칠판 적을 때마다 따개닥따개닥 소리 나거든. 그러니 사실은요. 전부 다 사람들은요. 요게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예민해져요. 나를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단이 여러분에게 숨겨진 문제로 여러분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배경 속에 이미 그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게 들어가 있어.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와 나라에서 이게 여러분들의 뭐가 들어가 있냐? 문화와 배경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요. 아,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가정, 왜 우리는 자꾸 이런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오지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생각하고 그 왜 생각을 목사님이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안 하면 그 선택을 안 해. 근데 그 생각이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 생각과 마음이 들어와서 그 선택을 했던 것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려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절대 불가능하게 계속 여러분 찾아오는 요게 보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다고 보일까? 여러분 마음이 깝깝해지고 뭐 답답해질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선택하는 게 쌓여서 여러분 인생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시간 지나 보면요. 굉장히 그래요. 주연이 졸리지? 졸릴 수밖에 없어. 얼마나 따뜻하겠어. 여기다가 따뜻하게 해놓고 치워 그거를. 그지? 그리고 기도해요. 목사님 가르쳐줬죠.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기도하라고. 마귀를 꺾으라고. 마귀를 그냥 놔두면 마귀는요. 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또 알을 튼다니까. 어? 내가 안 그래도 졸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추운 게 차라리 덜 졸려요. 근데 졸린 친구들은 졸린 이유가 있어.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졸린 것 같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가 여러분 생각 속에 졸리다는 생각과 마음과 그 선택을 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여러분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드러난 문제가 조는 거야. 드러난 문제가 예배 집중 안 하는 거야. 드러난 문제가 딴 생각하는 거야. 드러난 문제가 여러분 뭐예요? 일주일 때 내내 살면서 무리가 돼서 하나님 말씀 생각 전혀 안 하고 사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고 운명이 돼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불신자 상태라 그러는 거야. 요거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확인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상태로 딱 들어와 있어요. 자, 근데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여러분 하냐면 사단은 뭘 공격하냐?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게 생각과 마음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과 악령과 귀신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 선택 속에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 주신 거면 괜찮겠지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선택 그 행동 뒤에는 뭐가 따라요? 반드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열매와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말 다 하면 돼요? 그지? 근데 엄마 아빠한테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툭 던지면 그 결과 열매를 누가 받아요? 여러분 봤죠? 맞죠?
뭐든지 여러분 행동에는 열매가 나와요. 알겠어요? 생각 단계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 좀 심각해지고 행동이 됐다 더 심각해져요. 그잖아. 그러나 이미 생각 단계에서 죄죠. 사단에게 속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 생각, 마음, 그 행동하는 것이 사단에게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만 오래된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언제 생겼냐? 여러분이 사실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고정관념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오래된 것이,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유교 전통의 역사를 몇백 년 살았어. 그러니까 유교 전통은 뭐냐면 약간 좀 이렇게 발랑 까진 사람을 보면 딱 어떻게 하지?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저러냐? 예. 가끔 그 틀에서 벗어난 친구들 있죠. 근데 그 틀에서 벗어난 친구들도 있는데 벗어나서 이제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건 반발심 때문에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찌찌찌 세대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그래 이게 인간에게 들어와 있어서 결국에는 나를 장악한 거예요. 장악했는데 여러분의 감정, 염려, 불안,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 불안하거든.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파고들어서 사단이 뭐예요?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야. 불안하니까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잎을 엮은 거야. 불안하니까 여러분이 그 감정을 파고들어서 바로 그 선택, 그 행동을 하게 만든 거예요. 왜? 사단은 뭘 이용하냐? 불안을 이용해요. 염려를 이용해요. 두려움을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선택, 그 자리에 가도록 만들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꾸요 다른 걸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목사님이 몇 주 동안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해서 여러분의 불안과 그 감정을 공격해서 여러분이 그 틀린 생각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고 있다. 이게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잘못된 습관과 체질이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남한테 말 못하는 것도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우리 절대 가능하도록 내가 죽어야 되니까 지옥 가야 되니까 심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갈보리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문제를 예수님이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갈보리산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이 주인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보시고 나는 그분 밑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음성 들을 수 있는 요 정도 수준까지 가는 게 갈보리산에서 받아야 될 응답인데 요게 잘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냐? 저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비전과 미션을 주시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 속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 속에서 뭘 못 참느냐면요. 정확한 약속을 못 잡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선택, 그 판단을 딱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선택하고 그 판단해. 그러니까 말씀을 잡아도 예수님을 붙잡아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그냥 내 앞에 있는 자그마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앞에 잠깐 나아가는 척하다가 일주일 내내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자,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교제해야 안 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당 나가는 순간부터 불신자예요. 불신자라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근본 불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자, 사단이 공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그 선택과 그 삶을
엄마 아빠와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속에 그대로 들어가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 인생의 삶으로 돌아가면 절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렘넌트들이 우리 귀한 친구들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제 요셉 얘기를 유 목사님이 계속 하셨는데 목사님 나중에 좀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지. 진짜 여러분 노예로 갔다 생각해 보세요. 형님들한테 팔려서. 근데요. 요걸 찾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메시아 언약 속에 구원받았어. 하나님 내가 지도자 될 거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여기 왔을까? 하나님 주신 정확한 약속을 잡았어요. 아, 여기가 지도자가 되는 곳이구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구나. 노예 바닥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자, 지도자 됐어요, 안 됐어요? 노예에서 지도자 됐죠. 감옥에 갇혔어요. 모함 받아서. 거기서도 똑같이 했어요. 감옥 총무 됐어요. 자, 하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누가 역사하세요?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함께하고 누가 인도하고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셨어요.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응답,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딱 받으니까 묶였던 자리에서 무너져야 될 자리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대부분 사람 무리와 제자는 기준에 있어서 틀린데 무리는 뭐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기준이 창세기 3:61.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익숙하고 반복한 것을 계속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요 틀에 있다는 얘기예요. 틀. 그 틀에서 계속 내가 그래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사단이 여러분에게 운명처럼 습관처럼 계속 되도록 이미 여러분에게 집어넣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리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삶이 안 바뀌어요. 집에 돌아가면 똑같아. 집에 돌아가면 똑같아.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익숙하고 반복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배웠던 거 그대로 해야 안 해요. 목사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해 주잖아. 집이 엄청나게 더럽다. 그럼 뭐 하라고? 15분, 20분씩 청소하세요. 그게 요셉이 되는 거야. 근데 집이 더러운데 나도 더럽게 해야지 하고 같이 쓰레기 던진다. 그게 운명이에요. 그걸 내가 보고 컸거든. 나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가족이 그런 행동했으니까 난 해도 돼. 그게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게 무리예요. 무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태까지 패턴, 생각하고 마음먹었던 나 중심의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걸 가지고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요? 아니죠. 완전 나죠. 하나님 없는 나. 이 사람은 계속 생각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이 분열돼요. 그리고 뭐에? 꽂혀요. 집착돼요. 그래서 분노해요. 왜 분노하냐? 그 생각에 잡혔으니까. 분열, 집착돼갖고요. 나중에는요. 무능무기력해 중독돼갖고 틀린 거 계속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맞대요. 자기를 주장해요. 그게 무리예요. 그래서 무리는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하는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행위를 잘해야지. 저딴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면 돼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기준이 뭐예요? 저 사람을, 저분을 절대 불가능한 사람으로 봐야 안 봐요? 복음으로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 선택, 그 판단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사단에게 속고 있죠. 이게 무리예요. 근데 제자는 어떻냐? 제자는요. 뭔 사건이 생기면 여기서 안 나와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뭐지?
왜? 나는 하나님 만드신 나고 하나님이 여 현장에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이 있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지 하고 질문해요. 그리고 제자는요. 그 답을 말씀에서 답을 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해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 듣는 예배 자리, 훈련 자리 와서 항상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눈을 열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요. 요 무리의 생각을 갖다 줘서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과 전도자와 하나 원리스만 안 되도록요. 틀린 것만 갖다 줘요. 그래서 이것만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 자리 와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예배자와 전도자를 만나서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눈을 여셔야 돼요. 맞아. 하나님이 내가 연약한 거 아시고 천군 천사 보내시는 거지. 나를 도와주시는 거지. 그래서 제자는요. 은혜 중심이에요. 제자는요. 그래서 은혜 속에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가 기준이에요.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라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고 다윗은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그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혈통에 쓰임받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합니다. 뭘 해야 되냐? 여러분요. 다윗같이 전도운동이 되겠는데 그래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보면서 여러분도 바른 선택을 하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올해 바꿀 거 찾으세요. 그래야 바뀌어집니다. 찾을 거 질문해 보세요. 그럼 찾아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세울 거 요 앞에 것이 되어지면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럼 뭐 하면 되냐? 뭐 하면 되는지 얘기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여기 다 넣어놨으니까 간단하게 적을게요. 거기 주보에 있는 거 보세요. 자, 시편 78편 70절 72절. 자, 여기서 보니까 목동이라는 자리에서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목동은요. 하찮은 일이에요. 양이 다니면 일로 가 저로 가 하면서 양 이렇게 치고 있다가 양 있으면 그냥 한 시간 낮잠 좀 자고 좀 이렇게 하다가 시간 어영부영 보낼 수 있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목동이에요. 근데요. 다윗은요. 목동을 하면서요. 선택을 했어요. 바로 그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제자의 선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야? 나를 하나님이 목동으로 보내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나는 묵상을 할 거야. 그래서 시를 썼어요. 찬양을 지었어요. 수금을 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이라고 했는데 요때요.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날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다윗은 그 시간이 있었어요.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잖아. 24 핸드폰, 24 친구, 24 문화, 24 게임, 24 그거잖아. 여러분이 그거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5분만 있다. 그래도 응답받아요. 5분도 없는 거야. 다윗은 이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전문성을 닦았어요. 물맷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자랑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곰, 늑대, 여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급소를 한 방에 타격해갖고 완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뭐예요? 물맷돌을 연습했어요. 윙윙 돌리다가 던지면 시속 200km로 날아가. 그 이마에 딱 꽂혀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 목사님이 거기다 안 적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거기 2번에 원래 적었어야 되는데 목사님 모르고 빼먹었어요. 사무엘을 만나는데 사무엘이요.
왕이 될 거라는 미래를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아요? 교만해져요.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러거든요. 자, 그 말씀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교만해져요, 안 교만해져요? 교만하지 않아요. 무리예요, 제자예요? 제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지금 자기가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교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왕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 교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놨어요. 자, 이게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형님이요 와서 얘기해요. 야, 네가 교만해서 놀러 왔다. 그때요 형님한테 얘기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 목동밖에 안 되는 주제, 그리고 네가 여기 와갖고 놀러 온 거잖아. 왜 양은 내버려 놓고 여기 왔냐 하고 하면서 형이 막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막 공격했잖아요. 그죠? 자기를 공격했는데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여기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해야 안 해요. 하나님 뜻까지 생각하죠. 그러니까 형님들은 생각 안 하는데 다윗은 요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완전히요 뭐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서 딱 서니까 너무 웃겨요. 왜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왜 가만두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저 친구가 골리앗하고 싸운대요 하고 왕한테 알려. 그래서 왕이 그거 듣고 와갖고 야 네가 싸울 수 있냐? 내가 곰과 사자 늑대를 다쳐서 그 입을 찢고 그리고 내가 그 것들에게서 내가 양들을 건져왔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도 하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골리앗 앞에 가잖아요.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골리앗이요 키가 거의 2m 50이 넘어요. 얼마나 웃겨요. 네가 개잡으로 막대기 들고 왔냐 하면서 까까까 웃는데 이 물맷돌을 달려가면서 그냥 던져버리는데 한 방에 맞고 기절해버려요. 골리앗 칼을 빼서 목을 베버려요. 완전 나중에요 이제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승리케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장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근데 그 장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부터요 사울왕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다윗을 막 높이니까 사울왕이 정신 돌아갖고 도망다녀요. 근데요 도망다닐 때마다 사울왕 때문에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왕이 잠을 자는 거야. 근데 다윗이 옆에 있어. 몰랐어. 다윗 깊은 굴 속에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줄 자기만 들어와서 잠을 잤어. 왕이 이제 부하들 밑에 앞에서 잠을 자는 거 보여줄 수 없다고 자기 혼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요 다윗의 동료들이 사울왕을 죽이라 그래요. 이게 사무엘상 24장 26장인데 그러면 다윗은 이 사울왕을 죽여야 안 죽여요? 엔게디굴과 10광야라는 데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요 그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죽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자, 계속 뭐예요? 누구 앞에서 선택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응답받았는가를 성경에 보면 계속 알 수 있어요. 자,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그 사울왕을 죽였다고 하는 아말렉 사람을 오히려 쳐요. 자, 이런 모든 것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진짜로요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다 죽은 거를 애통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야, 이 다윗은 정말 인간이라면요 못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친구들은요 뭐 해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요. 근데 왜 강하여져 갔냐?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이걸 하면서 다윗은 뭐라냐? 저희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늘 정시기도를 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렸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이요, 하나님 내가 성전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응답받고 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된대요.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지을 수 없어. 근데요,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성전 지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사실 돈도 다 준비하고요, 조직도 준비하고요, 내용 다 준비하고요, 짓는 건 누가 지었어요? 아들 솔로몬이셨어. 자, 근데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요 왜 다윗을 축복했는지 아시겠죠? 근데요, 다윗은 하나님하고 맞았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라이언아 뭐 보니? 메시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하고 연결해야 돼요. 다윗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없잖아, 맞죠? 다윗하고 여러분하고 왜 상관없는지 아세요?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하고 다윗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다윗하고 상관없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왜 다윗 얘기를 쭉 하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과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았어. 근데 여러분, 이건 다윗이라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실수해야 안 해요? 죄를 져요. 엄청난 죄를 져요.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자기가 뺏어요. 그래서 부하 장군을 죽여버려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데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요. 이거는요, 진짜요, 제가 봐도 너무 악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발견됐을 때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 이후에 다윗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바꾸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계속 봐요. 특히 오늘 요 말씀의 요 선택인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킨 과정을 다 얘기하려면 좀 길어서 오늘 얘기 못 드려요. 근데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 거는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을 갈 때 했던 말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기 이제 부하들 이제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요. 언약궤는 그 당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핵심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메고 왔어요. 근데요, 뭐라고 했냐면 언약궤를 메고 도로 가라는 거예요. 왜 도로 메고 가라는 거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반역을 했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구나. 나를 돌아봐야겠구나. 그러면서 뭐랬냐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이 언약궤 있는 데서 다시 언약궤를 뵙고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할 거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야 네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아 라고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여태까지 하나님 잘 믿고 왔는데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진짜 제자인 이 다윗은요, 압살롬 이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뭐예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요.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만약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시 안 세우셔도 괜찮습니다. 이 제자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봉헌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윗은 인생을 마무리해요. 자,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본 다녀오고 나면은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 운동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같이 모일 수 있는 거 놓고 기도하면서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보고, 아 그렇지,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영적 상태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선택이 뭐냐? 예배예요. 훈련이에요. 목사님이 이번에 산돌 예배교회에 가서 그걸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산돌 예배교회 가고 거기 가서 거기는 친구들한테 말씀 주고 걔네들하고 포럼하는데 우리 랩런트들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 시간에 가자고 광고도 하고 메시지도 했어요. 근데 랩런트들이 마음에 안 담고 부모님들이 마음에 안 담으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서 같이 말씀 듣고 다른 교회 친구들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지 그 말씀 듣고 생각하고 치유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필요해요. 교사 선생님들 훈련도 같이 하는데 같이면 연합으로 하자. 다른 데는 교사 어떻게 하고 어떻게 랩런트 부서 옮기기는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해야 돼요. 너무 우물한 개구리야. 저는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와 훈련 속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예사랑교회 그것만 알아요. 더 조직도 잘 돼 있고 더 잘 돼 있는데도 보고 또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배워오고 해왔던 것이 절대로 약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그 예배와 훈련하면서 이 훈련에서 했던 것을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혼자의 시간에 계속 누리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점검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이 내가 익숙했던 그 생각, 그 감정,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왔던 바로 그 어떤 흐름이 여러분 찾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할 수 있어요. 이 선택. 이게 선택을 찾아왔을 때 익숙한 선택, 계속된 흐름 이걸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세요. 영적 싸움하고 그게 이제 영적 싸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게 발견될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발견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과 맞아져요. 하나님과 맞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하세요. 그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랩런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중한 랩런트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22번 마음의 세계